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를 맞은 저희들이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병만 많아서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또 이만큼 건강한 가운데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리고 달려가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기쁘고 복된 아침을 맞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항상 위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항상 저 앞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선하신 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이 길이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기에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어떤 시련이 있든지 잘 참고 견디며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더욱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없게 하시고, 주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는 모든 역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이 끊어버릴 수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게 하소서. 조금 더 자유한 가운데서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만날 때에도 주님과 만나듯이 대할 수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에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일에 부딪히더라도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문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듣는 자 그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응답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어려운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고, 또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자의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이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사리사욕에 매여서 안목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고, 모든 방종과 사치와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을 다 버리고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양실조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컨대 계속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병중에 있는 자와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오늘 지켜주시옵기를 바라며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위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임하지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나 오늘 부른 찬송에 독수리와 같이 한 그런 아주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피곤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피곤하다고 할 때 그것을 몸의 피곤함 혹은 뭐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오는 피곤, 또 주위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외적 문제를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바로 거기에 피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것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도덕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해도 들으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신다. 또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 하게 될 때 그 영혼은 피곤해집니다. 시들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 다음엔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피곤함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로 그런가? 그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 보니까 이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시켜서 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친 것이고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버림받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응답하시니까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에 대해서 아주 연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쨌든 복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런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복은 받았는데 분명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의 분노로 사서 그는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고 또 너무 먼 길이라서 그런 그 광야라고 하는 데가 무서운 데거든요. 거기서 홀로 돌베개 해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때 어떤 짐승의 소리를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더웠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거 복 받으려다가 보건고사하고 쫓겨나게 됐다. 나는 지금 죽는다. 이거 무슨 복이 이런 게 다 있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복을 줬는데 이 복이 어디로 갔노? 그는 속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다 보시면서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는 과정은 집을 떠나야 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고 돌아올 때 비로소 대가족의 추장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후에. 그러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손바닥을 펴놓고 여기다가 내려주시길 바라지만 복을 받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시간도 있고 그리고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현재도 응답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이 과정이 전부 기도응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앞으로 나가서 되는 일은 뭐든지 다 응답이요. 자, 어쩌다가 뺨을 맞아도 그 응답이요. 일이 잘 돼도 응답이요. 잘 안 돼도 이거는 분명히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이에요. 응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여호와께 내 사정은 숨겨졌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의 수리함을 받지 못했다. 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 않으신다.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니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미 들으셨어요.
그 응답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앞에 가서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피곤치 않아요. 원믿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죠. 근데 대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좀 쉽게 믿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잘 믿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정하시는 타이밍에 대해서 또 전부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한참 고학하고 있을 때 좀 고생을 좀 해서요. 지금 생각하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좀 고생을 했는데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내면서 조금 정말 어려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좀 고를 좀 부렸어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하십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를 부려봤어요. 가만히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는 길이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거기서 철학을 하고 거기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란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건에 부딪히면서 절박한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 직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마다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사양했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건이 있다.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앞에 전개되는 일은 전부가 기도 응답이요. 이건 기도 응답으로 되는 일이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자여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자, 이 능력을 주시며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능력.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힘을 주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힘, 생명의 힘, 기도 응답을 들으면서 오는 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생기는 용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담력을 얻게 힘을 더하신다.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 소년이라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정이라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 될 때 건강한 이성이 생겨요. 건강한 이성이 될 때 건강한 감성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의사의 말이니까 믿어둘까요? 병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과병은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75%의 병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어요?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인들이 전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될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좋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당장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면 24시간 다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뭐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뭐 누가 어떻고 뭐 목사님의 설교가 뭐 마음에 안 든대요. 뭐 누가 또 목사님 설교가 싫어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온대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자꾸 들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전해지고 하면은 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정말 그런가? 남의 상처를 입혔나? 뭐 이래서 이제 몇 번 생각하고 좀 마음을 써요. 그 다음날 아침에 쿨룩쿨룩해요. 그러니까 쿨룩쿨룩 하거든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일하면 그야말로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급 엔돌핀이. 이건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그 고급 아주 고급질의 엔돌핀이 나오면 에이즈균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힘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힘이 속에 내장되어 있어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그래서 이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 이 치유에 대한 것을 몇 년 동안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을 건강하게 창조했어요.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했어요.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건 내 탓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병균 다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이 병들고 정신이 피곤해지면서 이게 쇠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감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 온통이 하다니라. 왜 이래졌느냐? 허약해진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은 힘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새 힘을 바꾼다. 예, 힘을 바꾸어요. 그래야 할 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같아요. 근데 그를 주장하는 힘, 그 동력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동력이 체인지돼요. 그럴 때에 새로워지는 것이죠. 힘을 바꾼다. 집도 같고 사람도 같고 물질도 같고 옷도 같고 주변 환경은 같아요. 그러나 핵심부에 있는 그 영에게다가 새로운 힘을 주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힘이 가해질 때 확 터지는 거예요. 소생함을 얻는 것이죠. 소성함을 얻는 것이죠. 새 힘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던 것을 말씀의 힘으로, 내 지혜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동력이 바뀌는 거죠. 동력이 바뀔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얻겠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만 생각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게 될 때는 새로운 힘의 사람이 되겠다. 이제 비유해서 말하기를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 자, 이 독수리는 이거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서 쫙 내려다보고 가는 거 보면 참 그게 희한하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높은 데 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혹은 전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독수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옛날부터 이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면서 보면 그 독수리가 막 날아오르는 거 보면 희한하거든요. 저건 참 자유롭고 좋겠다. 내게 독수리는 저렇게 날아다니면서도 보기는 땅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디 뭐 썩은 거 없나 그러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 전설에 의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뭐냐면은 독수리는 어느 때 날라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면 햇빛에 만일에 그 날개가 타면은 다시 새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끝까지 날아 올라간다. 그렇게 전설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게 독수리예요. 끝없이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봐요. 그래서 세상은 조그마하게 보여요. 세상 일은 다 시시하게 보여요.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뛰어가고 걸어가고 뭐 싸우고 뭐라는 게 다 우습게 보여요. 높이 올라가서 높은 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끝까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리야 할 때 이 세상 일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더 소위 말하면 달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될 때 이 세상 문제, 내 문제도 다 함께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